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하게 만나 주셨을 때에 주님을 경험한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돌을 길갈에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요단강도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돌 기둥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가운데 그 가족들이 다 파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다 살라버리게 됩니다. 죽어버리고 향로만 남게 되죠. 근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38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가져온 향로를 이제 바꾸어서 다 펴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좋은 일, 기념비적인 일, 그런 일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일에 대하여도 기념비를 삼으라.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으면 또 똑같이 과거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잊은 민족에게 또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지 않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붙들고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오늘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 이 앞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원망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하셨다면 이제 온 회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원망으로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굳은 땅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이 기경하게 될 때, 갈아엎어지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서로 어려움을 겪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환경이 바뀌어도 그 관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대로도 관계가 바뀌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질 때입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그 땅을 갈아엎죠. 그리고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으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도 이게 자라고 씨앗을 싹을 품고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기경된 마음입니까? 오늘 새벽에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바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연병이 사람들 안에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 앞에서 속죄하고 회중에게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48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00명,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연병이 이렇게 전염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들이 이제 연병이 그쳤다. 여러분, 연병의 권세가, 이 질병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죽은 자들에게서 계속 산 자들에게 옮겨가는데 그 앞을 아론이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죠. 중보자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권세, 이런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딱 막아서는 자, 그게 바로 중보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중보자로 그들을 향하여 막아서기에는 참 마음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향하여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중보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온몸으로 막아서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중보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임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막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가로막고 서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보기에 사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또 그를 저주하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 다 삶이 달라진 거죠. 중보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중보자로서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로 오늘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밟는 곳 가운데 중보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씨앗이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주님, 중보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막아서는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